좀 오해하는 내용도 많고 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비유지만 하나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또 우리 기성 신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정 엄청 중요한 가치죠. 정부가 뭐 할 때마다 공정합니다.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흔드는 것이죠.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호돈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올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작년에 한번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다.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 하위를 본문 좀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본전 생각이 난 거죠. 베드로가 우리가 진짜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엔 계산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드렸으면 우리가 더 많이 받겠죠. 그렇잖아요. 12 제자들이야말로 완전히 예수님과 딱 함께 했던 삶인데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차이 나는 뭔가 우린 더 받겠지요 하는 계산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어제 본문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어제 본문 19장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권세 있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하시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세요. 갚아주겠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집도 잃어버리는 자들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생은 보상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 30절입니다. 19장 3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기 뭐예요? 역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상을 생각해서 보상하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역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받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보상은 내가 약속하지만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 하고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러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장소적 의미를 묘사하고 있는데 집주인으로 묘사하고 천국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사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16절 봐요. 16절 20절 우리가 오늘 보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오늘 19장 30절과 이게 같지요. 순서만 바꿔놨지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한 말을 이 품꾼 비유를 끝내고 나서 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기 오늘 핵심 키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보상한 이야기 하면서도 보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죠. 마태복음에 이제 보상의 교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개념이 강했으니까요. 이 성경적 개념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은혜의 원리를 붙들지 못하면 보상도 없다. 보상도 받기도 어렵다 하는 내용을 사실은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같은 의미로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비유가 들어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까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나중된 다음에 그러나 이와 같이 또 한 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올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이 보상 논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동 분권의 뷰는 너무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인과응보죠. 원인에서 결과가 있는 거. 원인에서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야. 우리가 너무 인과응보적인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누굴 보면 아프면 뭐 네가 죄를 져서 아프겠지. 이런 식의 인과응보식의 늘 논리가 있어요. 잘된 사람은 뭐가 잘했으니까 잘 됐겠지. 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인과응보지 또는 자기 공로. 내가 뭘 했으니까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세상 보통 가지고 있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이게 공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포돈품꾼, 포돈주의는 전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정과 거리가 먼 사람이 포돈품꾼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은 돈을 주잖아요. 뭐가 공정해요? 전혀 공정하지 않지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포돈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쓰는데 인력시장 나가면 이렇게 사람 데려다 쓰는데 아침 딱 인력시장은 여러분 8시부터 딱 시작하는 인력시장이지 지나가면 끝이죠. 새벽에 나가서 뽑히지 않으면 그냥 그 하루 공치는 거예요. 인력시장은.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죠? 오늘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다음에 3시에, 그 다음에 6시에, 그 다음에 9시에, 11시에 이런 유대인 시간에 항상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뭐예요? 9시가 되는 거고 6시는 12시가 되는 거고 여기 오후 9시는 뭐예요? 3시가 되고 11시에 또 나가. 그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일꾼들에게 오늘 이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그때 노동자 뭐 한 하루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보통은 주인은 일꾼을 더 이상 부르러 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한번 불러온 일꾼을 쓰지요. 그런데 오늘 장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포나마냐 좀 비리비리하고 몸도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피택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잖아, 인력시장에. 그래서 그들을 근데 이 주인은 한 사람씩 데려다 쓰는 것이죠. 그게 참 주인이 와서 야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나이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인이 근데 그 3시에도 오늘 6시에도 9시에도 데려다 쓰는 거 보면 불쌍해서 데려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일거리를 줘서 그래도 한 대란을 받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정말 제대로 된 사장 같으면 이렇게 일꾼을 부르진 않죠. 이것이 어떤 하나님 부르심의 선택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글이 다 끝나고 나서요. 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월급을 줘요. 일당을 줍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맨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여전히 한 대량을 줍니다. 이걸 지켜보면 이제 아침 일찍 온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6시에 왔나요? 이 사람이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오늘 한 달에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최소한 5배는 받겠지. 한 5배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는 이 일찍 와서 더위와 수고를 다 견디고 이랬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한 대를 주는 것이죠.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뭐 3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 다 그냥 한 대나씩을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열이 확 나는 것이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했는데 똑같이 오후 다시 온 사람과 같이 한 대련을 주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사실 이 품꾼 주인은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인이에요. 그죠? 사실은 나가서 일꾼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가 없기에 이 주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 그냥 일거리를 시키고 한 대를 주려고 사실은 일을 시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실적에
또 그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필요와 궁율의 근거에서 준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일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풍군이 원망하잖아요. 왜 나랑 저 사람과 똑같이 한 대를 주십니까? 근데 여기서 보상이냐 은혜냐 혹은 공평함이냐 은혜냐 이 두 주제가 교차하고 있는데 여러분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량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공평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죠? 이거 어기면 난리 납니다. 지금은. 그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각각 한 대량씩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이건 실적인 이런 대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은혜입니다. 당시 하루에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것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거든요. 비록 5시에 되도록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렸던 사람들도 가족들과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주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들 하루의 필요가 한 데나리온을 알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하지만 오늘 먼저 품꾼의 원망에 나타나는 공평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결과를 요구하기에 은혜와 대립되는 거예요. 자, 은혜와 이 공평은 결국 대립되는 개념이죠. 공평은 은혜를 담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은혜는 또 공평의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어렵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보상과 은혜, 삭과 은혜라는 개념이 막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은 공평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것은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느 중소기업의 10년차 베테랑 박 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파격적인 채용을 단행하는 것이에요. 이 업체에 전혀 경험도 없는 어떤 한 사원을 불러서 오후 4시에 채용해가지고 그리고 퇴근 시간 6시에 보니까 사장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봉투를 주는데 월급을 똑같이 자기가 받는 월급을 이 2시간 일한 이 사원에게도 똑같이 봉투를 주는 것이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장님 어떻게 나랑 저 사람과 같이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10년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오늘 하루도 10시간 넘게 떼약도 일했는데 그런 나를 저 친구 고작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이건 역차별이고 불공정합니다. 그럴 때 이 사장님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네 월급을 깎았나? 똑같이 원래 주기로 한 이 월급을 줬는데 왜 자네가 나에게 원망을 하는가?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더 주고 싶어서 주는데 내가 베푸는 호의로 인해서 어떻게 자네에게 무슨 손해가 끼친 것이 있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 친구는 너무 생계가 급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서 일을 시켜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네가 악하게 보는가? 이거와 사실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말이에요.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오늘 이 박 팀장은 사실 자신의 10년 경력을 자격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 것이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했냐에 따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개념을 일한다는 개념으로 그 사람의 공로의 개념으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8시간 일했든 1시간 일했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주인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물인 것이죠. 먼저 와서 일했도 그 약속하니까 한 데나리온이고 1시간 일했어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 구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얼마나 일했냐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 품꾼을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결국 굶는 것이고 5시에 온 사람도 굶는 것이죠. 애초에 부르지 않았다면 이 품꾼이 말이에요. 근데 부른 거거든요. 일찍 부르고 늦게 부르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루 살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죠.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온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내가 10시간 했으니까 나는 10대라니요. 저 사람은 1시간 했으니까 1대라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성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로 오늘 품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그렇다 해서 처음에 많이 일하는 사람이 한 대란이 받은 거 약속한 대로 받은 거잖아요. 이 박 팀장도 그냥 원래 자기 월급을 받은 것이에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싹 사라지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오늘 박 팀장이 자신의 월급 받은 거는 월급만 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옆에 주는 이 지금 2시간이란 급체한 사원의 그 월급을 보니까 똑같아.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봉투를 보는 순간에 주인의 자비는 불의가 되었고 자신의 수고는 억울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는 제가 하나 현대적으로 예를 든거나 품꾼의 비유나 우리 모두 한때는 여러분에게 사원이었어요. 그저 잠깐 일한 사원이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저 감격하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다니 이렇게 고백했는 것이죠. 근데 신앙 연수가 쌓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게 박 팀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손의 봉투보다 남의 봉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나중된 자를 먼저 배려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천적인 원리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오래되면 나는 뭔가 달라야 돼. 저 사람 이제 겨우 믿었는데 나는 그래도 얼마 오래 믿었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비교의식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악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너무 착해서 화가 난 것이죠. 아니 적게 줘야 되는데 많이 준 거죠. 결국 착해서. 그래서 주인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보는 시기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래 약속한 대로 자기는 받은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는 많이 줘야 저 사람 적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해서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공로자라고 여기는 순간 은혜에서 멀어지고요.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여기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본전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한 데나리온이 전적인 주인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오래 믿으면 계산기를 두들고 있는 거예요. 공정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는 싹 사라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막상 내 삶에 불이익이 오면 그 주권을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15절에서 주인이 단호하게 묻습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독단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던 그들을 불러준 자체가 호의였고 약속한 대를 준 것으로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자비는 지금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준 것은 주인의 영역이지 품꾼이 감사하거나 평가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영역이지. 왜 자기가 거기다 이래라 저래라 계산을 넣어. 그 계산 넣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두 환자가 가단 치료로 응급실에 실려는데 이 의사가 어떤 환자는 한 팩을 통해서 수혈하게 하고 어떤 환자는 두 팩을 수혈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먼저 온 환자는 한 팩으로 수술하는, 자기는 두 팩으로 수술하는 걸 보고 저 먼저 한 팩을 받고 수술하는 사람이 의사한테, 아니 저 사람도 한 팩으로 수술하지 왜 두 팩으로 수술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항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의사가 가져다 준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 뿐입니다. 수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살려내는 이의 주권이죠. 의사의 주권이지, 그걸 왜 한 팩을 썼냐 두 팩을 썼냐, 이것은 환자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걸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권 사상.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감리주의나 알미난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원래 이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 모든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예요. 그게 선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준을 들이대면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오늘 문제는 주인이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잘해준 것에, 그 약자에게 너무 잘해준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적 시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교회 온 지 며칠도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천국 간다고. 우린 평생 예수 믿느라고 어떻게 보면 수고했는데 저 선 오자마자 하다가 뭐 얼마 만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왠지 사기 맞은 그런 느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열심히 정말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늘 그래도 응답을 잘 못 받는데 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초신자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막 응답이 돼. 뭐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별로 그런 일이 없나 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워낙 기신자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잘 복을 받는 교회라서. 근데 저는 옛날에 80년, 90년대 우리 교회 모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숱하게 봤습니다. 대부분 오래 계신 성도는 교회를 제일 열심히 섬기지만 별로 응답이나 기적은 체험 못해. 근데 처음 온 사람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술꾼이 완전히 개가 천선해서 바뀌고, 그죠? 마누라 패던 사람이 와가지고 순한 양이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80년대 늘 흰옷 입고 권사님들 교회 밤마다 철야하시고 이런 모습을 80년대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자들은 좀 열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지? 저 오자마자 막 은혜 받고 뭐 응답 받고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이, 그럼 하나님 뭐지? 나는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에게 임할 때는 은혜라고 부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노력 안 한 사람에게 임할 때는 불공평하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누구에나 복을 주시는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에 나온 결과임을 신뢰하는 것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이 결국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우리의 경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자신의 수고를 채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보상 거래 속에 거래하는 관계죠.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쓸모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이죠.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 주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로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 없음이 겸손이죠.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 한 데나리온이죠. 그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자에게 맞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봉투가 두툼하거나 그런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내게 주는 은혜 봉투를, 근데 남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의 봉투를 집어던지는 그런 우려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분에겐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한 대련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지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해주시지? 라는 비교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적은 은혜를 주시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 종교적 시기심이 엄청 심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더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큰 교회는 일꾼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잘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뭐지? 목사로서 맨날 그런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자꾸 목사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줘. 우리 교회는 뭐 이러면 당연히 비교되잖아요. 그런 순간 계산이 딱 되면 은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시험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교적 시기심. 정말 나를 부르신 이 목양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데 뭐 설교도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 교인들이 그냥 때로 몰려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다 대형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교인들이 그냥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다들. 참 그런데 그런 시기심이 작동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늘 은혜는 싹 사라지는 것이. 정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그게 은혜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잣대를 끌고 오는 분들이 있죠. 특히 간증 많이 하고 이런 교회들 보면 저렇게 말하는 거 참 위험한데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정말 은혜일 뿐이 지금 비교하러 주는 은혜가 아닌데 계속 간증하면서 비교를 해. 너는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뭐 너는 뭘 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보상을 안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존 은혜로 속에 주어진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것도 우리의 원망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시사적인 것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좀 더 이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부터 정말 이 본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늘 퀘션이 있고 저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근본적인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인간보적인 계산적인 이 축복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는 뭔가 상적인 즉 보상적인 요소를 너무 우리에게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아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가가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이게 결정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죠. 한 극단적 예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한편의 강도 말이에요. 아니 그저 당신의 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강도 지내도 구원받아. 야, 나 그런 기독교 못 믿겠어.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평생 강도 지내는데 지옥 가야지 당연히. 근데 딱 마지막에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한마디에 내게 나그네 있으리라. 이런 구원을 약속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사람이나 모든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시작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정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이나 배경이나 업적이나 이걸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성경 읽고 이랬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깨닫고 그렇지나 잘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보상으로서 저 조건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주님의 마음이 왜 약자를 99마리 양을 버려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마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엔 계산하면 한 마리가 제게 버려. 99마리가 중요하지. 우리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찾아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 때문에 이 은혜를 막 쏟아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늘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 2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근데 100달러를 받은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한 대냐 오늘 표현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5시에 들어가나 하나, 아침 일찍 들어가나 다 감사와 감격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회복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장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이 우리 의로 꽉 차고 있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공정의 잣대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공정과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늦게 믿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보죠. 우리도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뒤부가 훨씬 중요한 거 아시죠?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잔치를 벌이고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니까 이 큰아들이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은 아버지가 말이에요. 저 재산 다 팔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항의하잖아요. 성경은 그 이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돌아온 탕자 돌아왔는데 형은 기뻐하지 않아. 그걸 왜 그리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다 누렸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요. 누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는 50살에서 47살에 예수 믿었는데 평생 술독에 취해 살고 술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47세 예수 믿고 55살이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고 지금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릴 때 믿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줄 아시라고. 나는 그 시간에 술독에 빠져서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 저렇게 목사가 돼서 막 설교하고 막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니까 자기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해석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걸 비교로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난 역시 그 받은 은혜의 분량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상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제 본문에. 근데 그 보상 역시 여전히 그 기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실 보상이 우리는 뭔가 면류관은 금면류관 쓰고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좀 무슬림들처럼 무슬림들 저렇게 순교하면 천국 가면 이쁜 여자 젊은 아주 어린 여자랑 같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번에 헤메네이도 어린 여자랑 결혼해 그런 복을 받았을 거라고 순교함. 무슬림들 이야기 들으면 참 황당히 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실은 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에 누린 것 그게 복이죠. 하나님이랑 동참하고 하나님 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거 비록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보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드러나는 보상도 있지만
오히려 고생하고 평생 고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교도 하고 죽을 때도 힘들게 죽는 그런 주를 위해 산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보상이 안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서 하면서 누리는 것, 그 영광이죠. 영광.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고요. 그 왜? 예수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고 맨날 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물질을 누리고 뭐 시간을 뭐 쾌락을 누리겠지만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오늘 이 여전히 보상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이 삶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아주 표독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끔 봅니다. 이 보상 논리를 너무 강하게 잘못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동기가 아니요. 그 동기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동기로만 일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책망하잖아요. 나의 선한 것을 네가 어찌 악하다고 생각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나의 공로에 대한 공정한 심판의 보상이 아닙니다.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은혜라 이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고자 내가 뭘 얻고자 그 동기라면 그건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지금 이 자리, 이 위치 내게 지금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섬길 때 그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상이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 보상은 있어요.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 그건 보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보상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보다 정말 내가 더 수고했지만 정말 수고했는데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누구보다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게 은혜란 거 은혜. 그게 그 사람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 나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이런 공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잣대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 태도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요새 싸움을 보면 대부분 교육자들도 그 싸움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사람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로 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공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래 종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일했으니까 주님 보상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뿐입니다. 예, 이거죠. 이게 진짜 보상받는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우린 그저 무익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다 누렸거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고생했지만 우리가 수고했지만 다 그 은혜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오늘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 사실 5시에 부름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내 공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남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는 마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의 이 구원에 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세상은 얼마나 일했냐를 묻고 그 합당한 자격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침 6시 일찍 온 그런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후 5시에 온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그걸 기뻐하면 우리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줘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왜? 내게 은혜가 나를 장악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 이 세상의 공정의 잣대를 하면 늘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